시편 109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시편 109편은 전체가 말의 상처를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1절로 4절에서는 어제 말씀인데 말로 상처를 받은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험담이죠. 악한 입, 거짓된 입으로 치고 속이는 혀로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공격하고, 나는 4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지만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이 상황, 이게 이제 다윗의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시작을 해서 5절로 6절을 보면 이제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인으로 악인을 치게 하는 것이다. 또는 사탄으로 악인을 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원칙이 나오고 있고요. 7절로 15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도를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14, 15절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고 그 기도의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옵니다. 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16절로 20절,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1절로 31절은 자기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16절로 20절, 그중에 16절을 보면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자 베풀리를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도를 이 시편 109편은 이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를 핍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속에 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이 16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여기 인자 베풀리를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는 것, 이것이 저주를 좋아하는 성품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가 얼마나 인자한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신다 하는 그런 걸 우리는 16, 17절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17절로 19절을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 성품, 남을 자기에게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하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 또 복이 그를 떠났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 성품대로 보응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저주를 좋아하는 자인가? 인자를 베풀고 상대방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 속에 저주가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 그게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1년 살아가는데 어쩌다 한번 그런 걸 내가 봤다가 아니라 늘 볼 때마다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다고 하면은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 하나님이 좋아하는 입술,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믿는 자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자가 아니라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욕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17절에 또 18, 19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이 옷 입듯 했다 하는 것은 이게 아까도 금방 말한 것처럼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자주 늘상 그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람의 언행은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뼛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언행을 보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주 뼛속 깊이 저주를 좋아하고 욕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다. 그 사람됨, 즉 존재 자체가 사람됨됨이가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누군가에게서 악한 입과 거짓 입술로 공격을 당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속이 상했는데 이제 이 16절 이하에서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문제구나. 이 사람이 원래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주 체질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저주를 좋아하고 누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게 성품 자체가 사람 됨됨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성품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문단의 마무리인 20절을 보면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나의 대적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즉 이런 말이죠. 나의 대적들이 즉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이들이 누군가 했더니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자들이다. 즉 그들이 그렇게 악담을 하고 그들이 저주를 하고 늘 욕을 하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응이다 그 말이에요. 남을 축복하고 인자 베풀기를 원하고 하는 그 인자함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반대로 남을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응인 거죠. 심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16절로 20절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이 성경을 볼 때 나를 빼고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설교는 누가 들어야 하는데, 좋긴 좋아요. 뭐 그 사람 들으면 좋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설교가 지나가는데 요즘은 다 USB에 담을 수 있고 뭐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리플레이 할 수도 있고 뭐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들어보라고 소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 말씀에서 쏙 빠져버린다. 나는 빼버리고 누군가를, 그것이 좋은 말일 때뿐만이 아니라 나쁜 말처럼 들릴 때, 나쁜 말이 있나?
설교 말이 좀 이상한데, 뭔가를 고쳐야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지적한다든지 할 때는 꼭 누군가 다른 사람 생각, 나를 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 20절까지 이런 의미로구나라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뭘로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면, 나는 저주나 악담이나 미움의 말을 잘 쏟아내는, 또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과 행실을 담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저주와 악담과 미움의 말에 상처를 받고 흔들리고 속상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든 내가 그런 것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든, 이 시편 9편의 말씀으로 후자라고 하면은 위로를 받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의 저 미움과 욕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고 심판이로구나. 그래, 내가 너무 속상해 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근데 전자라고 하면, 그것에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흔들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점검해 보자. 뭐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감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30대 40대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를 보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날카롭다 그러는데, 30, 40대와 저를 비교해 보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에서 저를 만났던 분들이 여기 와서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가끔 제 교회에서 마주치면, 목사님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래요. 옛날보다. 제가 굉장히 설교할 때 말이 빠르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진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쭉 하시는 분이, 목사님 설교가 진안에 있을 때보다 굉장히 느려졌대. 옛날에는 속사포 같았는데 요즘은 들을만 하대요. 근데 여기서만 듣는 분들은 저 목사는 설교만 하면 말이 빨라져. 새벽 기도는 빼고, 그죠? 새벽 기도는 원고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속사포처럼 안 씁니다. 근데 원고를 하면 원고 분량을 다 말하려는 욕심 때문에 말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뭔 말하다가 설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나는 악담을 좋아하는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나는 누군가의 악담에 상처를 받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 좀 둥글둥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응답한 것이 성품을 둥글둥글한 것이 아니라 얼굴부터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얼굴이요, 옛날보다 되게 둥글둥글. 그래서 올 초에, 올 여름인가 봄인가, 추수권사님이 지난해서부터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 쌍둥이 아들들 유치부 다닐 때, 지난해에서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원장이니까 그 두 아이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안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보내줬어. 보니까 안 둥글둥글하더군요. 제 얼굴이. 자, 21절부터 31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악담을 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그걸 바라봤던 이 다윗이 21절서부터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21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에게 보이느냐를 16절로 20절에서 말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니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시인이, 이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성품이죠. 그것이 21절입니다. 이 성도는 주의 이름이 나를 선대한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저주와 악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참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매주 둘러싸고 한 3개월인가를 매주 데모를 했잖아요. 그 신천지가 막 그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가스총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차고 다니셔야 될까 봐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건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글쎄요, 이 가스총이라도 하나 구입을 하든지 경호원이라도 채용을 하든지 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순교죠 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나를 선대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해요. 가스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대하심이 훨씬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22절 24절을 보십시오.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가난하고 궁핍했을까요? 물론 다윗이 어느 쪽에 이 시를 지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죠. 왕이 되기 전에는 쫓기는 상황이었으니까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왕이 된 이후의 문제라면은 다윗이 사실은 가난한 것은 아니죠, 왕이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이냐하고 상관없이 다윗은, 또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내가 재벌처럼 재산이 1조 2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그 물질 내 것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실제로 가난하면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이 불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자요. 티끌로 창조된 자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몇 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요즘은 매장을 않고 화장을 하니까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그렇게 연약한 자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나는 석양의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이 석양의 그림자, 떠오르는 태양은 점점 밝아지는데 석양의 그림자를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석양을 찍으려고 이 사진기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요즘 이제 핸드폰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석양을 찍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요 금방 쑥쑥쑥쑥 내려갑니다. 사진 찍는 분들은 해가 그 수평선에 반쯤 걸려 있을 때가 아니라
수평선 위에 동그랗게 떠 있을 때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동그랗게 떠가지고 수평선하고 딱 걸렸어요. 그때 찍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조금만 놓치면 금방 해가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석양의 그림자 같이 이 말은 순식간에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메뚜기 같이 불려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뭐를 한다는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였으며,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근데 금식을 하는데 무릎이 흔들려 육체는 수쳐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더라라고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 어떤 때는 하나님 이외에는 도움의 손길을 바랄 곳이 없는 그런 경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윗하고 비교하면 한참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하고 석양의 그림자 같고 메뚜기 같고 금식을 해도 흔들리고 수척해지고 비방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비방거리, 머리를 흔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도우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나에게 인자를 베풀 자가 없었어요. 16절에 이 16절과 26절이 딱 대비가 되죠. 저들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조차도 않습니다. 핍박하고 욕만 합니다. 머리를 흔들고 비방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을 비방하고 머리를 흔들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찾기가 더 쉽죠. 인자를 베풀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성도는 뭐예요? 뭐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누구죠?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알게 하소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여기 28절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아무리 저주해도 기분은 나쁘지만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가끔 보면은 뭐 드물기는 하지만 목사님이 나를 막 저주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주 기도를 했대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강대상에 돌아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아주 드문 일이지만 어쩌다가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뭐 문제가 생겼는데 막 저주를 하면서 막 그랬대. 그럼 제가 꼭 이 말씀 해줘요.
몇 장 몇 절 이건 제가 기억을 못하죠. 뭐 지금은 새벽기도에 본문을 보니까. 근데 기억은 몇 장 몇 절 이건 기억은 못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사람이 저주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 당신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저주든 축복이든 다 하나님 소관이지 인간이 할 수. 그러면 인간이 저주하는 건 뭐예요? 그럼 자기 존재됨, 사람됨, 자기 속에 가득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 그것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다고 해서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람됨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입술로 누구를 축복했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복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축이 뭐예요? 축이 빌 축자야. 복을 빈다는 거예요.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비는데 복을 주고 말고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주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저주해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악담을 또는 저주를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전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수치를 당할지라도 28절 끝에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할 때 주의 종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 즐거워해요?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는데 우리는 성도는 즐거워한다. 그들이 누구예요? 나를 저주한 사람들이.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나왔던 거죠. 그 사람의 됨이 누군가를 계속 욕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 그것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죠. 30절 31절 이제 마무리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여기 그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궁핍한 자는 누구죠? 여기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빈부와 상관없이 높낮이와 사회적 높낮이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자요 가난한 자요 연약한 자인데 그 오른쪽에 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오른쪽에 서신 분 하나님. 오른쪽에 섰다는 것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권능을 말하는 것, 능력. 그분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자 오늘의 결론, 이 시편 109편 전체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저주하고 악담하고 미워하고 해도 거짓된 입술로 나를 모함해도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서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인간의 저주는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다. 저주받을 짓을 해야 임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축복해도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런 입술의 상처, 말로 받는 상처를 지금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긴 자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누구를 막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악담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에 오른쪽에 서서 그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 분 또는 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인한 상처를 받은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저주를 옷 입듯 하고 인자 베풀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뼛속 깊이 그 저주로 물들어 있어서 마치 저주로 띠를 띄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늘 악담을 퍼붓고 미워하고 거짓된 입술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구원을 믿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흔들리지 않는 삶,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삶, 또는 나의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언어 때문에 받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서 누군가의 격려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